좀 전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배자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위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자이면 그 막힌 담도 막힌 문도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자로 저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풀어지는지 모릅니다. 예배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늘을 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공기가 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그 삶을 날마다 추구하시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예배자다. 그래서 지난 주 오후에도 저희 아들이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탁 끊겼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까 말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나 너의 고백이 있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있었다. 이 말이 부담스러워 쓴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예배자로 앉아서라도 그 예배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또 아름답기도 했고 또 이제 저렇게 컸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그 돌 때 피아노를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울 때 그 피아노 밑에서 항상 이렇게 그 음의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장성하니 리듬을 맞추는 자, 리듬을 풀어내는 자, 리듬과 함께하는 자. 무슨 리듬요? 천국 리듬과 함께하는 자. 우리는 모두 그러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때 감사의 어떤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한번 감사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란 우리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에 진정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내가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상황과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어떤 혜택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단어들이 있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긴 뜻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토다는요, 자복, 숭배, 고백, 찬송, 감사제. 그리고 이 어원은 야다에서 나왔는데요.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유카리스티아는 감사함. 유카리스테오는 호의를 보이다, 감사한 마음을 품다, 감사를 표시하다, 기도하다, 축사하다. 유카리스토스는요. 유쾌한, 은혜로운, 호의를 잊지 않는, 기뻐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만한. 안도몰로 게오마이는요. 차례로 고백하다, 찬양으로 응답하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그 어원의 그 원뜻에 접근해 보면은 여기 감사에 어떤 단어들이 있지요? 찬송이 있어요. 특별히, 그죠? 찬송이 있고, 그리고 손을 펴서 예배하다. 감사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손을 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호의를 보이는 거. 그런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내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를 보이는 거, 그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품는 거. 이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품고 있습니까? 감사를 품습니까? 또는 물론 고통을 품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감사를 품는 거,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거.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로 언어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경배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는요, 은혜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잊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교환해 주신,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하늘의 의로우심, 축복, 하늘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정가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찬양은 그분을 칭찬하다, 그분을 높이다라는 월십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자기를 높여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며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감사는요,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갈릴리 맞은편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 그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심으로써 천국이 어떠한 모양이며 천국이 어떠한 상황임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오게 되었죠. 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계산형 빌립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먹을 것을 어디에서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야기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 주고도 살지라도 조금 먹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빌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안드레가, 행동형 안드레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많은 군중을 먹이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동기, 그리고 이들의 사고방식, 이들의 가치관 틀을 보기 위함이고 또한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 예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그게 동의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나의 의견을 물으시네. 제가 그때 처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런 성품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떡을 가져왔죠. 어린아이의 그 떡을 가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보면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러한 군중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에 먹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음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의도이시고, 또 두 번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부요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미리 감사하는 것.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4차원의 영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4차원의 영역에서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결핍을 말하십니까? 그러면 그 결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실 천국의 부요를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미리 감사드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빌립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고, 안드레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예. 조금씩 받게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요, 감사하고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원대로. 공동 번역에는요, 달라는 대로 주셨어요. 와우. 제가 이 공동 번역 보면서 본래 예수님은 이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 much as they wanted. as much as는 뭡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they wanted. 원하는 만큼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들이 당겨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당겨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룬 것에 대한 그런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전 세계 가운데 재림의 시즌 가운데 이미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에 결핍을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예? 결핍을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없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모 연예인이 자기 아이에게 엄청난 욕을 퍼부었대요. 온갖 욕설을 다 했대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간증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네가 아들에게 하는 그 욕대로 해줄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셔서 회개 기도하시고
가서 아들에게 사과했대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많은 욕을 했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취소하고 무효화 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묶임이 되고 이 묶임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하면서 언어의 묶임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서 그 삶이 그 부모님의 언어대로 이끌려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신 회개하시고 끊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 아파트에 살 때 이제는 이동의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그렇다면 부동산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아, 여기는 열 몇 군데나 내놨기 때문에 당신의 집 팔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 집은 분명히 팔립니다 라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날 부동산에 그분이 전화 오셨어요. 참 신기하네요. 당신의 집은 속집이라서 잘 팔리지 않는데 꼭 그 라인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 집 라인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아, 이것이 미리 감사한 것의 파워구나, 능력이구나, 권능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모잠비크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죠. 그 선교사님도 수많은 고아 10,000명을 먹이는데 우유도 조금 있고 빵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떡을 가지고 이 빵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초자연적으로 다 먹였다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제자들은 조금 받게 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as much as he wanted,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위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동산 에덴의 이름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기쁨의 동산, 바로 천국의 모형이 바로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환경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를 보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그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저는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짐된 존재로 느껴졌어요. 저의 정체성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계시를 받고는요 제가 나는 기쁨의 존재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예전에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를 담당하면서 그때는 어른들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북을 치며 춤을 추며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기쁨의 영이 풀어지는데요 거기 들어오는 교사들이 여기는 오면은 기뻐지네요. 뭡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하는 교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에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다 표준 세번역으로는요, 찬미하다, 찬양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올 때 기쁨이 풀어지고, 그분의 선하심이 풀어지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풀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경배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을 찬미할 때, 찬양할 때 이 기쁨이 우리의 영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치심, 절망과 낮은 자존감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이후에는 반드시 이분을 예배자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풀어지기 때문에 모든 떠나갔던 어둠들, 떠나갔던 아픔들, 떠나갔던 수치심들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의 세계는요, 쉬지 않습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그 유혹을 받았고, 두 번째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영의 세계는요, 계속해서 움직여져요. 우리가 3차원의 영역에 있지만 4차원의 영역도 함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4차원의 세계가 이곳에 함께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시간이 놉니까? 불평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이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 통로 열렸다. 마귀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들, 예전에 어떤 분이 눈이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끼어지시고 이렇게 어깨를 구부정하게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양옆에 누군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옆에 타고 있는 이들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배 시간이 끝났으니 주일날 오십시오 하고 제가 딱 돌아서는데 성령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렇게 양옆에 탔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처녀 때 저기 서울에 Y 교회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성령으로 열린 교회에서 처녀 때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근데 불신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시댁에 뭐를 많이 섬기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갔대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점점 어둠이 몰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쉬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4차원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또 쉬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 보이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 보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끊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도요, 1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점점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점점 소멸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호흡은요, 바로 산소예요. 그런데 천국의 호흡은 뭡니까? 예, 기도죠. 기도. 예. 기도는요, 우리 영의 호흡이며 천국의 호흡이며 천국의 산소입니다. 예. 땅의 호흡은 산소이지만, 그래서 쉬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운동선수가 평소에 몸을 계속해서 관리하잖아요. 계속해서 운동장 10바퀴 트랙 돌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경기에 나갔을 때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선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기도의 운동을,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모든 상황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기서 범사는요, all circumstances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정 가운데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요? 범사에, 모든 환경에, 모든 조건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특히 일터 사역자들, 손님이 좀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곳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내 앞에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따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자, 여기에서 대적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파지 않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금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70인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들이 뭡니까? 내가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때에 너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채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때에, 네가 배부를 때에 나를 잊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지만이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시 엉겅퀴가 있는 땅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는 바로 이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도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이리니 내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있을 텐데, 그러나 네 앞에서 쫓아낼 텐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낼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약속하신 땅이라면은 대적을 빨리 좀 쫓아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박 한 방이면 7족속 끝날 건데 왜 대적을 굳이 조금씩 쫓아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했죠. 그 대적을 둔 이유는 너를 위함이다. 그 대적이 네가 사는 성읍을 만들 것이고 그들이 우물을 파는 것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대적이 한 번에 쫓아내게 될 경우에 그 땅은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와서 모든 농사들을 할 수 없도록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많은 대적들이 있죠.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대적들. 왜 그 대적들을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영들이 있으면 그 졸개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영 밑에 자살의 영, 살인의 영, 우울의 영, 외로움의 영, 수치심의 영들이 쭉 달려가잖아요. 그럼 한 방에 쭉 내보내면 되지. 왜 조금씩 내보냅니까? 라고 질문한 적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그 대적들로 인하여 강하게 될 것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잠잠히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대적 때문에 더 기도하고, 대적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이 대적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적의 공로, 대적들이 공로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인간의 연약함. 만약에 처음부터 저는 사부님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온 산으로 들러 놀려 다니고 이러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사부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사부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녔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핍과 대적들을 주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시진 않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람, 킹덤의 사람, 하늘을 이 땅에 풀어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적들이 올 때, 그래, 내가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는 그 기도 자체를 즐기게 되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적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했던 것처럼 이 대적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는,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입니까? 조금만 편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죄된 속성이 있어요. 육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그것을 타고 들어올 때 이런 결핍들이, 이런 연약함들이, 이런 대적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무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감사. 예, 열매를 맺게 하는 감사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우지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것은 바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제도 묵상하면서 송명희 시인을 좀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찬양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의사가 잘못 뇌를 찝어서 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지체 장애 1급을 받고 계속해서 말도 잘 못하고 잘 이렇게 어눌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많은 놀림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그때에 많은 놀림 가운데 또한 너무나 집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몸도 장애가 있는데 또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방에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가사의 제목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명희 시인, 이 시인이 남이 가진 것,
나는 보았고 알았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저 또한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 그분의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을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송명의 시인이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야기했대요. 당신을 고쳐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나를 고치지 말아달라고. 나는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남이 가진 것 없습니까? 남이 가진 것 여러분에게 없지만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간구하시는 분으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희를 위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송명의 시인이 이 하나님의 지극한 그 계시를 보고는 표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그 시 5번째가 6번째인가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나의 가슴이 찢어지며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괜찮았고 너의 당할 형벌과 무서운 저주를 내가 담당하기를 원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향한 그 은혜가 나를 죽게 하였다. 사망에 매인 너를 자유하게 하려는 나의 열심이 나를 다시 살게 하였고 너에게 영생을 주게 하였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시로 표현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할 우리의 심령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록 우리 주위에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일하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노래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 주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 그것이 사람이 해준 것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준 것이죠. 우리가 그 감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명희 시인이 했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